우리가 종종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휘둘릴 때가 참 우리는 많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만 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또 즐겁지 않을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또 오늘 기쁘게 또 즐겁게 함께 나누다가도 또 내일 직장에 출근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또 기쁨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메마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가도 우리 영적으로 메마르고 곤고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메마르고 오늘 내 기분이 감정이 그렇지 않은 것은 교회 때문인 것 같아. 아니면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메마르고 여러분들이 곤고하고 기쁨이 없고 또한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목회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든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곤고하고 힘이 없어요. 오늘 예배에 와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불평이 있고 우리의 삶에 낙심하고 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에너지가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배웠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반응하고 또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죠.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종종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바탕을 우리가 깔았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바탕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신뢰한다면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성취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기도하래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래요. 근데 어떻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래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8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어떡하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으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감정, 곤고한 심령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허하고 메마르고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또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언짢게 하는 많은 그러한 일들과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메마르게 되고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달려있는 거야.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앞으로 전진만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여러분들을 가는 길을 막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위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승리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삶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를 벗어나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치에, 즉 여러분들 산 위에서 그 문제를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비유를 종종 들잖아요.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지나오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지나왔을 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삶의 문제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야, 저거 별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거 진짜 별거 아닌데 왜 저거 가지고 왜 중내사냐, 그러고 왜 그거 못하네, 왜 그것 때문에 나는 뭐 삶을 포기하네,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경험해 봤으니까,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경로를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산에 등산로에 올라가면 그 등산로를 올라오고 정상에 향해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 어디로 가야지, 이리 가야지, 막 그 갈림길에서 이리저리 방황한다면, 우리는 그 정상에 올라온 사람은 야, 이리로 오면 돼, 야, 이리로 오면 돼 라고 일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러한 문제에 우리는 빠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곳으로 올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할 게 없구나. 내 주님은 강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구나.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 상황과 환경은 열려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무너지게 되겠구나. 산 같은 문제도 오늘 이 시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주라 말하면 우리 앞길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사정 때문에, 하나님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하셔야 돼요? 교제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죠? 그 기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 엄마와 대화할 때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와 교제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계획, 아들을 향한 꿈, 아들을 향한 비전, 아들을 향한 마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집에서 혹시나 주워온 아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주워온 아이가 아닌가. 아무리 봐도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안 닮았고, 나는 왠지 모르게 맨날 사고치고 이러니 우리 부모님 안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곁길로 가고 어긋나고, 그 나중에 부모님과 대화해보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얘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니? 그랬더니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주워온 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어긋난 행동을 했노라고. 여러분, 그럴 때 엄마가 뭐라,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럼 엄마가 뭐라, 옛날에는 말 지지를 안 들으면 뭐라 그러죠? 그래, 맞아,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진짜 맞는 줄 알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정말로 사랑한다, 나는 너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 해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우리가 고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의 유익,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기도해 보셔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은 풍성한 삶이구나, 형통함이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갈망이 그것이구나, 그것을 따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와 같은 책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사냐 물어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나는 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하는 데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만들어야 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실현하고 통치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는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있고 저도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 모르겠으니까 제가 원하는 거 막 기도했다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나 모르겠다. 막 기도했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찔려요. 막 하나님 돈도 많아지게 해주고, 하나님 막 교회 막 사람들도 많아지게 해주고, 하나님 막 그렇게 좀 해주게 해주세요. 교회도 막 큰 거 짓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하셔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 안에 뭐가 일어났냐?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원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하고 구하는 것들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뭘 주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 안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며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핍절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는 것들을 원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모르겠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계시하시고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 가운데 구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얘야 이거 구해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거를 도우시는 거예요. 뭘 원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구했으니 내가 주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원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구해봐.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구했으니 내가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에라 모르겠으니 하나님 뜻 모르겠으니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게 아니죠. 아버지가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 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갚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구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죠. 그런 것들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베스트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38장으로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이사야서 38장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을 찾으신 분은 같이 함께 읽어보죠. 이사야 38장 1절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히스기야에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생명이 이제 끝나니 집을 정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히스기야 38장, 이사야서 38장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자,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너 오늘 내 집을 정리하라. 내 생명이 오늘 이걸로 끝나니 내 집을 유언하고 정리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분명 말씀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듣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랬다면 그는 곧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였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8장 19절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사야 38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진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주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찬양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지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그와 같은 사명이 있어요. 나의 생명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뜻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분별하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갈망하심에 의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오늘 목숨이 끝나니 내 집을 유언하여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었어요. 더 나은 뜻이 있어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집에 정리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갈망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으니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고 변화될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어떤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순응하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갈망함과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가 그냥 오늘 생명이 끝나고 그냥 자신의 열조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가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다면,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그러나 그것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보다 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이 일치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일치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패역하고 우리는 죄 많은 어리석고 목이 곧은 백성이니 하나님 심판하셔도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아수르와 또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근데 그것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갈기갈기 우리를 찢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나운 그 이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그 나라를 꿈꾸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물론 지금 신약 백성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심판과 저주 아래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최고의 하나님의 갈망하신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제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나는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는 강건해지고 나는 더욱 기뻐지고 나는 생명으로 넘쳐나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그 교제할 때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여러분이 그냥 육신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그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무엇 하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교제라고 했어요. 교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근데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친밀하게.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그 기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또한 알게 하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한 거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돼요. 깨닫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요. 나는 승리자구나. 나는 형통한 자구나. 내 삶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은 앞으로만 가지 뒤로 물러가진 않구나. 내 삶은 빛이구나. 내 삶엔 어둠이 없구나. 내 삶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셨구나. 주님은 내 삶의 산성이고 요새시구나. 주님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내 상급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풍성한 것들을 알게 하시니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는 태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떤 절망적인 태도, 우리 안에 부족한 어떤 결핍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것들을 밝히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나는 알지 못하니, 나는 오늘도 내 정욕대로 내가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방언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방언 기도를 받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우리의 영을 따라 기도하게 할 때 우리의 영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 방언을 받고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 안에 활력이 생기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걸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엔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에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찾고 그 성령님을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 구해야 될 것을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뜻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그러나 여기서 들으신다는 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뭘 가집니까?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담대함. 아,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구나.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교제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게 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나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 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르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까? 기도해도 이것이 응답해 주실까? 기도해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내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해 주실까? 우리는 그것이 확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니 우리의 기도가 하다가도 우리는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갖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데, 아,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얘야,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면 아, 아버지 뜻대로 구하니 이루어질 걸 믿으니 담대함과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치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목소리가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가끔은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 뜻을 이루어 주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럼 그걸 원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저도 예전에 참,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원하기만 했는데 응답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느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 원하기만 했는데 응답되는 경우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원했더니 응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진짜 참 놀라운 거죠. 왜요? 그때는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온통 신경이,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에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을 하게 하시고 그걸 하게 하시고 만들기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말래요. 그거 하나님 다 있어야 할 거 안 돼요.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너 그거 돈 필요한 거 알아. 너 그거 뭐 필요한지 다 알아. 근데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거 구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너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사는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께 그냥 가면 돼요.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 숨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타내고 보이기 위하여,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이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먹고 마시려고, 그냥 내가 자녀들 돌보려고, 그러기 위해 먹고 살려고 내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구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고 어떻게 내가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마지막 수단이다, 그냥 이것이 그냥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무엇이다? 능력. 기도는 능력인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에는 권세가 있고 통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기도한다고요?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그냥 막연하게 응답되면 좋고 그냥 안 되면 말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차원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셔요. 기도할 때 우리는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불리한 위치 가운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우리는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곧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우리는 결코 불리한 위치에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어디 위치에서 기도한다? 승리자의 위치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이 기도할 때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올바른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끌어오시고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끌고 오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사방에 둘러싸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끌어놓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원받을지어다.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오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의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의 편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역경에 있었어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들의 역경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견디게 하시고 또한 돌파하게 하시고 그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간증으로 바꾸셨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돌파하고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역전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순간에는 상황을 바꿀 수 있어 기도했지만, 바꿀 수 있다 믿고 기도했지만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 곤고함, 메마름, 절망,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변화를 계속 말하기 시작해요.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변화될 것을 믿고 바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많아요. 많죠. 우리의 예배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하는 셀 모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성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거를 보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들에게 그 바꿀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여러분들의 능력을, 권리를 주셨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주셨잖아요. 그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기도는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 효과적인 의인의 기도의 예시로 엘리야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함께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의인의 간구는, 간절한 효력 있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근데 17절에 누구의 예시로 들었나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이로되 똑같은 성격, 똑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했죠.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안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있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곤고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그냥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똑같이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약에 기도하고 멈췄다면 그는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기도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똑같은 성품을 가졌지만 그는 우리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기도하니 땅에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했던, 그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그가 있었던 그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살던,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때는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영토도 굉장히 넓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부터 조공을 받고 굉장히 힘있는 나라를 이룩한 것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합 왕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이끌어갔냐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라는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는, 아니 육적으로는 풍요해요. 먹고 마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 삶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기근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먹고 마시는 데는 우리 불편함이 없잖아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무엇 때문에 불평하죠?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남들보다 못난 나의 모습을 불평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다른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해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타락한 문화 주변에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백성이 그랬어요. 그 백성의 대표적인 이 바알 신에게 그들이 뭐하냐? 자신의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딸을 이 바알 신에 그냥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신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신제사가 횡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신제사를 벌이는 풍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해 동안 많은 어린아이들이 실종되고 많은 젊은 여자들이, 처녀들이 실종돼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에 사탄 데이가 있는데 그 사탄 데이쯤 되면, 할로윈 데이 그런 날들 되면 많은 아이들이 유괴되고 실종되는 그와 같은 신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은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러한 바알들을 서슴없이 꺼내놓고 거기다가 그러한 예배 의식을 치르는 나라가 미국과 유럽이에요. 우리나라는 없느냐?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탄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그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타락된 문화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거 외에도 우리의 위정자들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와 같은 선택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잘못된 정책, 잘못된 이기주의, 잘못된 그러한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과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둡고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폐역할 때 엘리야는 뭐 했다? 기도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왜 이래?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나라가 이게 뭐냐? 나라가 이게 뭐냐? 이게 나라냐? 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불평 섞인 그러한 푸념 섞인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보내신 대리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 아이들과 오늘 나눴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고 변화되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 환경 때문에 기쁘지 않고 우리 주변에는 아들과 딸과 우리 가족도,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직장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여러분들 직장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장님이나 여러분들 집 동료가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내가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셔야 된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변화시킬 거라는 걸 믿고, 변화를 믿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그 타락된 그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그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혼자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들에게 아들을 바치고 딸을 바치고 뭐래도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씩 그들이 패역한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올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그 땅에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럴 때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변화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나라가 바뀌어지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 나라의 타락된 문화가 온통 세상 사람들이 그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들을 팔 정도로 그렇게 타락된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는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마귀, 사탄의 영향력 아래, 귀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도 한 번 했다고 그들이 돌아오나요? 아니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마귀의 영향력과 그들의 수하 아래 있는 그들을 우리가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압박하는 거예요. 마귀를 압박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들이 그 삶 가운데 문화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를 우리가 압박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우리에게 맞설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은 우리 맞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는 알아요. 그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그가 물러가야 된다는 거 그는 알아요. 그러나 그는 우리가 물러가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위용을 세우고 또한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고 만들고 착각하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은 압박을 받고 있구나. 그들은 지금 굉장히 쫄리고 있구나. 그들은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영향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영향력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할지어다. 너는 물러갈지어다. 내 아들의 손에서 손 뗄지어다. 내 자녀들, 내 딸들의 삶에서 손 뗄지어다. 우리가 명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들을 압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제가 가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언제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더 많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이 오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좀 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욱더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더 나은 곳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넘치는 복을 주셨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대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깨닫는 대상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나는 정말로 능력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벌벌 떠는구나.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인 거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주변에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람, 여러분의 기도회가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인 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제가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변화를 원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이 땅에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성취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